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3년 8월 2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03년이면 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2025에서 1903을 빼보십시오.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122년 전 원산 감리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뭔지 아십니까? 사경회란 살필 사자를 써가지고 성경을 살피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사경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집회가 원산 감리교회에서 122년 전 오늘 열렸다는 겁니다. 그 사경회 강사로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였습니다. 이 하디라는 이름의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25살 나이에 부인과 함께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에 왔다? 어느 나라에 왔다? 우리나라 조선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였던 그가 서울 제중원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의료 사역을 8년간 하는데, 이제 8년이 되었고 자기를 후원하기로 했던 그 계약이 맞춰갈 때 마침 이번에는 미국 감리교 원산 선교부에서 이 선교사를 우리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어디로 가게 되었냐? 원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실력이 있었던 의사였기 때문에 가진 의술로 사람들을 고쳐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자꾸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뭐가 말라갔을까? 여러분 생각에 이 하디 선교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의술을 베풀면 베풀수록 뭐가 말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말라갔을 거다? 뭐가 말라갔을 것 같습니까? 기쁨이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기쁨.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동해안을 따라서 쭉 누구보다 열심히 또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저 인생들이 변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해?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앉혀놓으면 뭐해? 교회 왔어도 저 세상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약을 먹여서 고치면 뭐해? 앞으로는 그거 먹지 말라고,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일러도 살만하면 다시 그걸 입에다 대고, 살만하면 하지 말라던 그 짓을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무력감과 또 그 일의 권태로움을,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되는가 보다. 그러던 차에 이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2년 전 오늘 원산 감리교회의 사경의 날,
그날 이제 전할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요한복음을 쭉 준비하다가 뭘 경험을 하게 되었냐 하니 강력한 뭘 경험하게 되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2년 전 오늘 그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경험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뭐냐? 기도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저는 자가 걷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왜 말라가고 있었는지, 내 속에 왜 기쁨이 고갈되고 있었는지, 그동안 내가 왜 좌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를 찾았다. 원인을 찾았다.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었다. 누구에게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암만 가르쳐도 변하지 않아. 암만 가르쳐도 저 인생 달라지지 않아. 조선인들은 안 돼. 무식해서 안 돼. 저들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게 내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내 오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고 뭘로다가 사역했다? 실력 가지고 사역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실력 가지고 덤비면 통할까? 안 통하지. 그걸 그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디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하디가 그날 사람들이 보건 말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못남을 통해 자복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22년 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다. 저는 122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22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집사님에게, 오늘 권사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식대로 살고 있는지,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식대로,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공식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그날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로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저 사람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공을 들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누구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본성대로 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어째?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어째? 매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어째?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뭐 같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기대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뭐와 뭐와 뭐를 제하여 버리면, 이게 참 뭐냐? 방금 읽었던 이 세 가지가 전부 어떤 거냐? 본성대로 행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본성대로 사는 그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째라? 10절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의 삶이 뭐냐? 줄인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어쩌는 삶? 줄인 자와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삶? 나 몰라라 하는 삶이 아니요, 돌보아주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사랑의 삶을 먼저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인생을 누가 돌봐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처럼 메말라 가는 그곳에서도 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본성대로 말하고 행하고 살면서 11절의 은혜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의 은혜를 맛보고 싶냐? 9절을 멈추고 10절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 그건 12절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12절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중간 이후에 너를 일컬어라는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뭐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뭐할 것이 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로 이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다리 걸어서 잡아뜨리는 삶을 멈추고 넘어져 우는 인생 세우고 살리는 일에 수고하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해라? 사랑이라는 것을 실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곳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왔습니까? 식당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우리 목적이 뭡니까? 방송실 섬기러 왔습니까? 우리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가 전부냐? 집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거기서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있습니까? 예배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였다. 혼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보라고, 배운 그 사랑을 한번 연습해 보라고, 훈련해 보라고, 그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밥도 같이 먹게 하시는 것은 네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랑, 그걸 저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해보는데 가서 해보기 전에 여기서 먼저 연습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연습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욕먹이지 말고 여기에서 뭐 해라?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배운 사랑을 한번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기르는 곳, 사랑이라는 실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성일에, 하나님의 성일에 뭐 하지 말랍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무슨 날로 삼으랍니까? 슬픈 날로 삼으랍니까? 즐거운 날로 삼으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날을 일컬어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삼으라는 이 말이 뭘까 도대체? 오락실 가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을 오락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락거리로 삼지 말아라.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주일은 너의 오락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락이 뭐냐? 오락은 이것입니다. 너만의 기쁨, 너만의 유익, 너만의 만족을 채우는 행위가 오락이다. 하나님의 성의는 뭐냐? 너의 만족, 너의 기쁨을 채우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의는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인데 왜 즐겁고 존귀하냐?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쉬운 말로 서로 어째라?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 쉽냐? 말처럼 쉽냐? 어렵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죽을 만큼 어렵다. 그러니 쉽게 될 거라는 착각을 어째라? 버리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사랑을 연습도 하지 않으면서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착각,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착각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을 연습하라고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끼리 봐주잖아. 우리는 우리 형편을 알잖아. 하지만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는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실수하면 누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그러니 세상 가서 실수하지 말고 여기서 뭘 길러라? 실력을 길러라는 겁니다. 교회가 오전에 예배만 드리지 않고 오후에 모임도 갖고 또 때마다 행사도 갖고 9월 27일에는 어디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할 게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만남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가는 행사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사람 많은 거 딱 질색이야. 난 사람 많은 거 불편해. 나 멀리 가는 거 싫어. 나 저 사람 사실 좀 불편해. 근데 다 같이 가자니까 그게 마음이 열립니까? 불편하지.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비하고 저 사람 미워서 도망다니고 정말 보기 싫으면 교회도 옮기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 가자마자 천국 문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내 안에 없는 사랑이 막 갑자기 막 샘솟고 죽기 전에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천국 문 들어가자마자 자랑스럽고 뭐 그런 것인 것 같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생각도 없으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왕지사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신앙생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극락 정도로 무릉도원, 슬픔도 기쁨밖에 없는 그런 곳,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행복한 곳,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사람답게 사는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오늘 세 번째 시리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그 찬양 아십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그 복음성가의 2절 가사가 뭡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뭐가 없어야지?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러려면 어째라?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겉으로 다 멀쩡해 보이시지만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는 누구에게만 하자? 하나님에게만 하자는 겁니다. 저 인생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가을에는 기대하십시다. 누구를 기대하자? 사람을 기대하자? 하나님만을 기대하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 가을에는 기도하고 올 가을에는 기울이며 올 가을에는 기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 때에 행하시는 기적은 내 마음이 변하는 기적,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부름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사역을 통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한 주간이 되어 보십시다.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노래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 사랑의 삶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응답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대, 사랑하며 살아라 하신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가진 기운이 아니요 주시는 기운을 받아서 사랑을 훈련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 결단과 이 결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죽을 만큼 힘든 이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기운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